조금 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탄주일 아침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시온찬양대 은혜로운 성탄 축하 찬양 감사합니다. 금년에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연 3주 아주 뛰어난 성탄 축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철에 엊그저께 금요철에 집회 마치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새벽 1시 반에 잠깐 걸으러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갑자기 그 전원이 나가면서 제가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근데 뭐 그 순간에 이제 뭐 폐쇄공포증 있는 분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여자분 조금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딱 갇히는 순간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 열리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든 순간이 뭐냐면 야 이게 예배 이드리러 인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탁 닫히면은 이게 좀 꼼짝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배 인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예배 시간 혹시 늦으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줄로 알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한 30분 있을까 이제 기사가 와서 따주는데 이제 그런 거는 불안 공포는 없었는데 예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는 없겠지만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춘기 한참 감성이 예민할 때 어머니가 10대 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네코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못 이겨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까 두 다리와 팔 하나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 아가씨가 두 다리가 없어지고 팔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네코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고 주님께서 그 허전한 외로운 이 요네코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통 어두움으로 짓눌렸던 요네코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갔고 그래서 여차에 처해서 그가 덕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네코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책까지 썼는데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게 두 다리와 팔 하나가 없는 요네코가 쓴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제 보편적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삶이 나게 있겠는가? 그것도 아가씨가. 여러분, 조금 전 그 요네코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은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크리스찬이 그 외모는 정말 아가씨로서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여러 번 봤지만. 근데 하나님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겁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아가씨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공평하시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분명히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는 주님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요네코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두 다리도 없고 팔 하나가 없지만은 거기서
황홀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얘기한 게, 기쁨의 장소에서, 휴양지에서 쉬면서 초원을 거닐면서 거기서 기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의 고백은요, 옥중에서 한 거 아닙니까? 차디찬 감옥에서 이 기쁨을 얘기한 겁니다. 옥중에 뭐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여기 나갈 것인가? 갇혀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인간적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3년 전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제가 갔다가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감옥이 작고요, 이렇게 좁고 좁은 공간에서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살았고 여기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온 기쁨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곳에서 기쁨을 선포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가 그냥 지나간 설교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왜 기쁘냐?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만 있으면, 하늘에서 임한 이 은혜만 있으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고, 매를 맞아가면서 전도하면서도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은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진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마음적으로 느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약 성도가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매우 율법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은 교회 갈 때마다 가는 도중에 가는 것 자체가 기쁘다,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집 아이들을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참 그렇게 밝고 사랑하고 이쁘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은 어쩌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죠. 은혜가 충만한 에덴 동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 그랬어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미 그렇게 은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이 어설픈 직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중직자, 직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은혜가 없고 맨날 어떤 프로그램 훈련, 성경 공부만 피곤합니다. 이것처럼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은혜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기쁨보다는 부담스럽다, 이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훈련이고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바탕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기쁨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냐, 아니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기독교는 기쁨의 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오늘 시상인데요, 전도왕 시상도 거행됩니다. 몇 년 전 어떤 전도왕 되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왜 전도하시냐, 자기는 전도가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멘 딱 한 명 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도가 무슨 기쁨이냐. 전도를 생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전도가 기뻐? 왜? 특히 이 시대에 전도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요즘 전도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버립니다.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언론에 너무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한 상황이 일어난대요. 전도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전도하면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전도왕의 간증이고, 참고적으로 저는 그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 제가 일정량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페인에서 2년 단기선교 나갔을 때 매일 나가 전도했어요. 하루 종일 전도해요. 그 일만 하다 왔어요. 때로는 문전박대도 많이 받았고요.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페인 아줌마가 저를 때리겠다고 빗자루를 두고 쫓아오고, 막 저는 살겠다고 도망가고, 막 상상을 해보시죠. 막 저는 도망가고 빗자루 두고 쫓아오고, 아줌마가. 스페인 아줌마도 나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도하고 오면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도도 기쁨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 전도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구장도 매일 나가 전도하시죠. 결신자가 있고 없고, 누가 환영하고 환영을 떠났어요.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아멘 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전도왕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업, 돈 버는 거, 직장, 여러분 바쁘죠. 많은 신경을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도 기쁨이 있다, 이게. 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내년에 이 자리가 꽉 차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막 자리가 모자라고 막 미어 터지다가 코로나 턱 터지면서 우리가 사실 주춤했고, 그래도 우리는 빨리 회복했지만요, 내년에는 이 자리가 미어 터졌어. 속히 새 성전도 다시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된 분인데 아주 헌신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느낀 점을 얘기하더라고.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교회 특별한 또 화려한 눈길로 프로그램 행사 많은 건 아닌데, 성도들이 여기저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인상 깊다, 그런 얘기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방목합니다. 알아서 커오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이런저런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비록 때로는 몸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돈 버는 기쁨하고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기쁨으로 삽시다. 진지하게 좀 인사 좀 해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쁨으로 삽시다. 2주 전에 수요일 날 뉴질랜드에 오신 김명건 목사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늘 깊이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 OM 동기 선교사이기도 하고 저 볼 때마다 뉴질랜드 좀 오라고 수십 번 얘기를 하여서 제가 좀 튕기고 좀 안 가고 있는데,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다음 날 부부끼리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의 기쁨에 관한 걸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저는 그분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목회에 기쁨이 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목회적 탤런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회 환경이 어떻건 떠나서 나는 목회에 기쁨이 있다. 사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목사는 그런가 보다 당연시 여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목회자가 목회에 기쁨이 있다는 건 우선 저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 목회자들의 심리와 상황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적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사람들로 인한 분노와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목회자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사람 관계, 사람 다루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이 다 어려운 거예요, 서로. 특히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때로는 별 희한한 성격 수요자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으로 인한 지침과 탈진과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 교회 목회자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냥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서 쩌드는 목회자들을 저는 거의 90% 이상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자칫하면 목회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짜증, 분노, 상처, 한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인데 이 작지 않은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목회하면 분노와 짜증과 스트레스, 겉으로는 별로 표시는 안 된다고 어차피 영적으로 다 표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집안의 가장이 스트레스가 많고 가정을 끌어가는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막 분노가 있고 이런 불편한 가정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저부터 기쁨이 있고 여러분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파랑교회는 기쁨의 공동체, 여기 와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인데 매우 실제적인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또한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 주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기쁨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 왜? 정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기쁨을 얻고 뭐 프로그램, 훈련 뭐 이런 것만 있다고 그냥 형식은 돌아가겠죠. 본질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다. 뭐 따지고 뭐 큰 소리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교회는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요. 우리가 금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날마다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매년 성탄절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들이 경배를 주님께서 매우 크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영광스러운 경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탄 축하 경배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듯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성탄 축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뭐죠?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였더라. They were overjoyed. 매우 기쁨이 넘쳤다 그러죠. 마치 컵잔에 물이 넘치듯 기쁨이 막 넘쳐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넘치는 기쁨,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경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매우 먼 곳에서부터 왔고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은 그들의 경배는 기쁨의 경배였고 그리고 귀한 예물까지 드리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기쁨의 성탄 축하가 되고 그리고 오늘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드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뭔가 묘한 하늘의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파랑교회가 무엇보다도 기쁨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성도들의 마음이 밝은 각 교육기관이 은혜로 또한 부흥하고 여러분의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와 오늘 기쁨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으로 거친 이 변화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